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불치의 병이지만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단순히 불치의 병을 치료했다. 그러면 단순한 하나의 기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나온, 아주 비정상적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지, 아직 정체성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능력의 사람인지 인간인지 뭐하러 왔는지 굉장히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현장에서 죄용서를 선포하심으로써 나는 이 세상의 온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소유를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있고 이 죄가 용서받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이 병으로 죽을 때 제가 보니까 목격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병으로 자연사 하신 분들도 있지만 병으로 많이 요즘은 돌아가십니다. 첫 번째가 암인데 암은 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암도 많이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심근경색입니다. 심장마비인데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장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운명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후유증이 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풍입니다. 사실은요, 중풍이 제일 무섭습니다. 암보다 훨씬 무서운 게 중풍입니다. 의식은 뚜렷한데 몸은 마비가 돼서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에게 본인에게도 너무너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참 신문을 통해서 아내 중풍으로 한 부부가 자살한 참 너무 슬픈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내의 간병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280만 원 간병비를 줘야 되니까 월급이 훨씬 적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아내를 극진히 간병을 했는데 생활고도 오고 본인 자신이 만성 대장암까지 걸려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병했던 이 남편이 주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60이 넘지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 끝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을 늘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빽빽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예 지붕으로 딱 올라갑니다. 우리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지붕이 평평하고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째 지붕에서 예수님 있는 그 현장으로 바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선포를 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질병이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나왔습니다. 승리한 겁니다. 믿음은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은 가능하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이것입니다. 병자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거동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설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위에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스쳐가는 소리, 작은 소문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쳐가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참 노방전도도 저도 참 열심히 하는데 한 번씩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방전도보다는 관계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이 전도 쪽지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분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중고등부 시절 전도지를 접으면서 자기가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지를 접는데 전도지 문구를 보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정말 왕의 총애를 받는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집에 어떤 한 소녀가 있었는데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의 몸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인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넋두리로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대장관 서열 2위였죠. 이 사람 말에는 복음이었고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그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없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정말 갈급한 심령들에게는요,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올 때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예수님께 나가기 참 힘이 듭니다. 착한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끌어줘 줘야 되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합니까? 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재용서를 받게 하는 정말 영혼의 병원과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끌어주고 격려하게 되는 귀한 능평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은 장벽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지만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침상을 들고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켜달라고 하는데 싫다는 겁니다. 나도 은혜 받겠다는 겁니다. 앞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먼저 와서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안수라도 받기 위해서 조바심 가지고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자리를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장소가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장소가 부족한 그런 교회 가면은 예배 자리에 앉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꼭 그 자리에 앉습니다. 기둥 뒤에 앉은 사람은 꼭 기둥 뒤에 앉고 앞자리에 사람은 꼭 앞자리에 앉고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장례식 때 옮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앉을 때 보면 중간에 안 앉고 끝자리에 이렇게 많이 앉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이러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 돌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5번, 10번 그렇게 해도 그 자리에 끝까지 고수를 합니다. 이야, 교회에서 이 자리는요, 굉장합니다, 이게. 중풍병자 4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운이 안 좋구나.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음에 와야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황 탓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주님만 만나면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들릴 때 이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10년 후에 기회가 올지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주의지만 둘렀다 그냥 가는 겁니다. 구경만 하고 가는 겁니다. 교회 나왔지만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오늘 주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피함들, 자존심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침상에 내려올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체면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이지 왕년에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다. 그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결 안 될 겁니다. 그 문제를 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나오겠다. 말이죠. 내가 집을 사면 나오겠다. 결혼하면 나오겠다. 결혼하고요. 집을 사도 안 나옵니다. 힘든 때도 안 나오는데 좋은 집에서 왜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고민을 들고 부끄러운 실패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안고 와야 됩니다. 들고 안고 이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는 좋은데 목사가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근데 이렇게 투어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리 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구나. 말씀에 들리는 그곳이 나를 부르는 곳입니다. 무조건 뿌리를 내리뿌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말이죠. 뭐 좋은 침대에 좋은 의자에 앉고 나쁜 의자에 앉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만 살면 되는 것이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생명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열정은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옵니다. 이 열정과 사랑은 모든 장벽을 극복합니다. 극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발한 발상들, 정말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정과 사랑은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할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만 있고 주님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모든 것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것을 결국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런 면에서 참 위대합니다. 정말 남편 잃고 자식을 위해서 불가능한 사랑을 8남매, 10남매 학교 다 보내고 정식 결혼 다 시키고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했겠습니까? 열정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부흥회 저는 제 1등 공신은 우리 엄마들입니다. 아빠들보다 저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들이 불가능한 데서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들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조선 강국이지만은요, 초창기 완전히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때는 일본, 영국, 미국, 그리스 이런 사람들이 조선업을 완전히 쥐고 있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업을 하려면 그 시설이 엄청난데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담보 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구할 수가 없고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영국 은행장 찾아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니까 5천원짜리 돈. 우리나라는 제너럴리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그 뒤에 거북선이 딱 나옵니다. 거북선 딱 보이죠. 우리나라는 500년 전에 벌써 거북선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무조건 배를 잘 만들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냥 부딪혀가지고 돈을 타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1등 조선국이 되는데 요즘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와 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달아내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책망하거나 무리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붕을 뚫다니. 누구 집안 망칠 일 있나? 집값 떨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상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저는 서열, 기수 이런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병원에 가면요, 입원 환자보다 응급 환자가 우선입니다. 응급 환자 무조건 치고 들어와서 수술 받습니다. 다급한 사람, 갈급한 심령, 이런 사람들, 정말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그 영혼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축복을 받고 먼저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래된 신자가 잘못하면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정말 갈급해서 나왔거든. 부끄러움 다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기존 질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깨뜨립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항상 계급 타파가 일어납니다. 힌두교는요, 그게 아니고 교훈이기 때문에 힌두교는 한번 고착된 이 계급은 절대로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양반 쌍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걸 깨뜨려내는 겁니다. 기독교는 얼마든지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달랐습니다. 종이 장로가 됩니다. 주인이 세신자가 됩니다. 종이 주인을 성경 공부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혁명은 폭력으로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데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는 것이 혁명이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피 흘리지 않고 고착화된 질서를 얼마든지 바꿔냅니다. 위대한 기독교, 이 기독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범적인 사람, 의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임이고 후발주자들이 많아야 되고 부족한 자들, 인생 실패자들,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꽉 차한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그냥 외발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상이면 못 옵니다. 비정상이니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나는 이제 왔는데 내가 낄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비빌 공간이 있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갈급한 심령들,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뭔가 다급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겸손히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꼴찌다. 내가 제일 못났고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면을 꼭 합니다. 제가 이 건면을 한다는 것은 제가 늘 이런 마음으로, 목사지만 늘 이런 마음으로 저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꼴찌니까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꼴찌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공동체 중앙에 딱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딱 세웁니다. 틀림없습니다.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된 자는요, 자리 뺏기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경쟁하고요, 이 교회 경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농도가 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뺏기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 내 자랑, 기득권, 이거 붙드는 순간 그대로 그냥 밀려납니다. 꼴찌로 딱 가 있습니다. 물론 직분은 있고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은혜에서는 완전히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은혜의 원리가 통합니다. 철한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면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침상치에 내려온 환자를 책망하지 않고 제사함을 즉시 선포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분명해요. 중풍병자입니다. 네 병이 치료되었느니라 이 말 해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주님은 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문둥병자 안에는 죄라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은 병 치료가 많았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고 또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소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순수한 심령으로 온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고민을 해결받고 병이 낫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은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설교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설교고 말씀입니다. 이 교육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요, 피교육자가 배우려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교육이 제일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고민되는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빈 문제를 극복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확 차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쉽게 자꾸 보고 말이죠. 또 아유 설교가 어렵네 이러면서 막 졸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졸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다 제 책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말씀을 듣지 못한 데 있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우두둑 하면서 중풍병자가 침상치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졸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다 띄어가지고 침을 꼴깍 삼키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 전부 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기회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극적으로 사용하신 참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들의 내리에 딱 신겨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돈이 없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참 가난한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형편없었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 핑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들, 허무들, 방황은 전부 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고,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가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딜레마인 이 죄 문제를 이분만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실패할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요,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제도를 갖다 주어도 이 사람은 천국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상대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통일은요, 지옥입니다. 예수 없는 가정은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막 지옥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교회는요, 세상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모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더 재미있습니다. 개모임이. 동창회가 더 재미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일요일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그거 다 내쳐놓고 그 귀한 시간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도 네 속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은 너의 죄고, 너의 죄 문제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인생이 해결 안 된다. 반드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빚 빨리 갚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내 안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조건 십자가 보혈로 나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때는 피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참 내가 또 잘난치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 자랑을 실컷 했구나. 그 본성을 알고 그것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지엽적으로 풀면 안 되고 딱 매듭을 잡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듭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인생을 푸는 매듭인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돌파구는 공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막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원하는 대학을 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을 너무 어둡게 보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또 원하는 학교도 못 가기 때문에 좌절감도 많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좌절감들, 열등감들, 기대한 분들에 대한 이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도리어 나의 그 청소년 시절을 참 불행하게 했지만은 이것이 주님께 나온 원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양심의 고통에서 신음을 했고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해서 막 좋은 대학 가고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안에 있는 재성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가는 이 거부하는 이 본성들, 교만한 마음들,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완강한 고집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미래도 두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격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을 선포했을 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하느냐, 신성모독했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은 혼자 생각한 게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여있다가 귓속말로 막 소곤소곤 함하면서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답을 못하죠. 우리는 다 어려워요. 못합니다. 우리는. 택도 없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막 속닥거리고 숙득거리고 뭐 뒤에서 막 온갖 소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증명이 안 됩니다. 이게 겉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도의 문제고 이건 수용의 문제입니다.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일단 믿어버려야 돼요.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는데 영원히 안 보여줍니다. 믿어버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증명을 해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진리다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명을 받고 믿겠다면 영원히 못 믿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물론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어렵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병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은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었고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그 시련의 삶을 살아야 되었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냥 장사되어서 부활해서 그럼으로써 이 제사함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제사함은 예수님은 말만 하면 되네. 어떻게 증명을 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눈에 딱 보이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 낫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게 된다면은 이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그들에게 도전했을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해야죠. 저희들은 둘 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제사함이 더 어렵습니다.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반항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을 해야죠. 전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버팅기고 있으세요? 혹시 주님이 이 병자 치유하면요, 우리가 지금 쑥덕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이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 안 믿으면 우리 지옥 가야 될 텐데 벌써 머리가 딱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 도전은 그들을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했습니다. 주님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믿을래 믿지 않을래,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눈물로 반응하든지 입술로 반응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 영혼은요, 마음이 철벽이 됩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그래서 막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전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은 한순간에 닫혔습니다. 그렇게 넓게 열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냥 그 현장에서 죄 용서가 선포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마음을 닫고 그냥 은혜가 그들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그거 강한 거, 내 인생 철학 강한 거 그거 다 개똥 철학입니다. 그 교만한 겁니다. 반드시 은혜가 비켜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살았지만 그거 다 주님 앞에 헛짓을 한 것입니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는 제사함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사함은 죄인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전도 아니셨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말로 그냥 죄를 선포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행동은 그들의 모든 신강과 제도를 깨뜨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고 죄용서가 선포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 얼굴이 확 펴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에 딱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 그분을 인정한다면 자기 자신들의 모든 신학과 삶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진리 앞에 그들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너의 죄인됨을 고백해라. 네가 무능하고 네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 많이 하고 미민족의 선생일지라도 그거 껍질에 불과하다. 근데 종교 행위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시간 그렇게 도전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고백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부정할 때 그분의 메시아됨을 다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합니다. 30년, 20년 누워있었는데 발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풀려서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했던 거죠. 기쁨의 삶, 천국의 삶, 평화의 삶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인생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